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교동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속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즉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여자를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되어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할 텐데 그걸 먹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벗은 줄 알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원래이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생명과를 먹었다면 아마 속 사람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자기의 몸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힘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저 썩어져가는 구습이 바로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 풍습입니다. 저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습이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 늘이 지켰던 풍습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본래 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저 7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인신제사를 지냈어요. 사람을 자기 신에게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막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 동성연애를 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친구들은 귀신과 접신을 했습니다. 귀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귀신과 이렇게 말을 섞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친구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쫓아내라, 멸절을 시켜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친구들이 바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친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씨를 말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하여 가나안 땅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 언약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저 7 족속이 가나안에서 멸절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멸절이 되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이 되기 위해서는 저 녀석들이 멸절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는 저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저 친구들이 살면서 내 안에서 말이야 음란한 생각과 그리고 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나타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 녀석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데 저 녀석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육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저 녀석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상에 나가서는 말이야 좋은 양복 입고 말이야 몇 천만 원짜리 말이야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은 실상은 저 안에 저 족속들이 7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7 족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육체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왜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저 7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7 족속을 몰아내고 멸절을 시켜버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 녀석들 안에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지금은 그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아주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왜 주술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귀신과 접신을 하고 귀신과 내통을 하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니까 자기의 자식,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태워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인간이 도무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 안에 저 녀석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한 녀석도 남기지 말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시기와 분냉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 방탕 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 녀석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녀석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맨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저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 녀석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훅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 안에 저 녀석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저 녀석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승천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증언한다? 피로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피 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피뿌림이에요. 이제 어떻게 피뿌림이 나타나는가 보시자고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족을 베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7 족속이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 멸절, 그 7 족속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인신제사를 지냈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동성연애를 하였고 아주 짐승과 교배를 한 아주 못된 짓을 하였다는 겁니다. 저 7 족속들을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풍속이라고 그래요. 풍속.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은 있잖아요. 아주 멋쟁이처럼 해가지고 다닌다고 알지라도 속에는 저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그 피를, 예수님의 피, 살아계신 생명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영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마음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 생명,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꽉 채워짐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주옥속들, 그 풍속이 쫓겨나고 멸절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아주 그냥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효를 했어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효자로서 효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탕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말이야, 장기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가나안의 풍속이 멸절이 되더라. 멸절이 되고 나니까 그때보다는 사람을 보니까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좀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우리 집사님에게 쌀 한 자루를 갖다 주어라, 뭐 이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나누어주고 아가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내가 교수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희생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다 물질을 대서 그 어려운 공부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길래 내가 아주 그냥 쌀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일곱 족속의 풍속이, 일곱 족속의 문화가, 일곱 족속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더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아가페가 우리에게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 얼굴을 본다, 이름을 본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1절 다시 보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여호와께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저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3절 보겠어요. 3절 보겠어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지금 7 족속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조금만 하나님의 아가페만 생수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름이나 얼굴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가 무엇일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저 권위가 권세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이니까 개역 한글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권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권세가 무엇일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보존했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나타내는 삶, 이름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 이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 사랑을 공급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6절은 여러분들이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시고 9절과 10절을 합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세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교회로 창조를 했어요. 아담을 창조를 하고 아담의 머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기는 아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그 벗은 모습을 보았어도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사람, 겉사람 말고요. 이 속사람 안에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원주민의 풍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풍습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의 모든 성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행했던 더러운 풍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제사를 드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더 더러운 것은 막 짐승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막 귀신들하고 접신하고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존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요. 우리 마음에 뿌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7 족속의 풍습, 7 족속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제거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렇게 피를 뿌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2가지를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2가지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수에서 피를 뿌리시고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좌 삼고 왕으로 계심을 감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핏버림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의 생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우리 꿈민동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생각 가운데 더럽고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너는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붙잡고 있고 특별히 관절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허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너는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간과 장 모든 부분 오장육부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너는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물들인 손길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동일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헌물 받아 주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필리핀 흰돌 신학교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들이 손길 싸우니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만찬을 하겠습니다. 출장 뷔페를 이렇게 시켰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우리 최 장로님께 감사 인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필리핀 흰돌 신학교에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소정의 선교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을 제가 강구를 했더니 선교비를 보태 주시겠다, 지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선교비가 이렇게 모아지면 그쪽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50%, 우리 최 장로님이 50% 이렇게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꼭 감사 인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쳐드리시기 바라겠어요. 11월 30일부터 광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또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주 동안을 제가 교회를 비워요.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수요 세미나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에 가서 또 2주 동안 수요 세미나를 또 시작을 하고 혹한기 때 이렇게 엄청나게 추울 때는 또 한 7주 정도 이렇게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따뜻해지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좀 땡겨서 한 6주나 5주나 뭐 이런 식으로 탄력 있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